꿈의 대가를 지불하라. 조금 더 길게 말하면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꿈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5주 정도 동안 5번 동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아주 핵심적인 5가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5번의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5번의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이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꿈을 이루는,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제 가을이 와서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마지막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꿈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2017년도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애굽에서 떠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세대들입니다.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20세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40년 흘렸으니까 최고 나이 많아도 60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과 또 여성과 더불어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기 앞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한 번이라도 건넜다면 이 요단강도 이렇게 건너는구나 생각할 것인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이 지금 현재 요단강가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그때는 이 우기 때기 때문에 요단강에 굉장히 물이 많이 흘러갈 때입니다. 마치 우리로 가면 홍수 때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물 앞에 두고 건너야 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꿈의 대가를 지불하라. 그들에게 3가지 지불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를 따라가며 바라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한다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 또 다른 말로는 정것궤, 이것을 메는 것을 보거든 바로 너희들도 있는 자리,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떠나서 바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정것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2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라 라는 대가를 치러야만이 바로 범람한 요단물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이 곡식을 거둘 때 어떤 곡식이냐면 밀과 보리입니다. 이걸 거둘 때는 우리와 달리 약 3월달, 4월달쯤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우기때가 되어서 물이 항상 넘칩니다.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그만큼 물들이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대구는 그렇게 요 수년 사이에 큰 홍수가 나지 않았지만 홍수가 많이 날 때 보면 이 신천교나 동신교에서 서서 막 물 흘러가는 거 구경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물들이 흘러가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에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잠잠한 것 같으면 수영을 하든지 다리를 놓든지 뗏목을 타든지 해서 건너갈 건데 그때는 뗏목도 놓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니까 다리도 놓을 수 없어요. 사람이 수영쳐 건너갈 수 없어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거든요. 하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네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따라 바라보며 따라가는 말은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물을 보지 마라. 절대 그 물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 물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워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아가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무리를 걷다가 빠진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때가 이제 밤 사경때입니다. 유대의 이 밤의 시간들은 우리처럼 1시간 단위가 아니고 3시간 단위로 합니다. 해가 질 때 오후 6시가 바로 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6시, 새벽 6시가 해가 뜰 때, 이때가 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자를 때 만약에 아래 위로 한번 자르고 수평으로 한번 자르면 4등분이 되지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가 1경, 저녁 9시부터 밤 12시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4경입니다. 지금이 언제 때냐면 밤 4경 때,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칠흑같이 아침이 동트기 전에 어두울 때입니다. 그런데 저게 물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같은 물체가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대뜸 그 유령같이 보이는 것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 오라!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집중했는지, 그 말씀이 집중했는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그래요. 배에서 내렸는데 그게 땅이 아니고요, 물 위에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다는 겁니다. 아니,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외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예수께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뭘 보았어요? 바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마 밤 사경에 바람이 좀 불었던가 봐요. 그러니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옷이 좀 날리던지 보이든지, 머리가 날린 게 보이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람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이 부니까 옷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지금 현재 물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속에 뭐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생겼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무서우면 빠집니다. 물 안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떤 분은 사람의 관계를 무서워하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걸 무서워하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무섭고, 시험 치는 게 무섭고 등등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그 사람 물속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무서워한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자기도 그 물속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단에 큰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덕까지 넘칩니다. 그 물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죠. 여러분, 그걸 자꾸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빠져들어갑니다. 그 속에 빠져서 침몰합니다.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언약궤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우리의 삶이 요단을 건너고 무리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머물 때는, 숙박하고 머물 때는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12지파가 3지파씩 둘러서 그렇게 숙박을 하고 머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제일 먼저 제사장의 법궤를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거리를 두고 쫓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법궤,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띄운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 따라가면 뒤에 사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띄우는데 2000규빗이 얼마냐면 1규빗은 손가락 제일 끝부터 이 발꿈치까지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45cm 정도를 우리는 1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곱하기 2000 하면 약 900m 정도,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약궤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이 길을 건너지 못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건너가게 지나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죠. 내가 이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일들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꿈을 대가를 치러야 되냐?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느냐?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원하지 우리의 수고와 과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성결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요, 바꿔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올해 아마 제가 여태껏 살았 날 중에서 추석 연휴가 이만큼 긴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50년 안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추석에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내가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안 할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과 친지들 함께 어르고 놀다 보니까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명절 사이에 서로 간에 좀 갈등이 꼬름이 있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정오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나 내 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제 마음에 좋으신 주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닷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깨끗지 않은 물들이 설령 흘러갈지라도 바닷물은 다 그걸 정화해 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나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짜증이나 불평이 있거나 불신과 의심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세수합니까? 여러분 얼굴에 먼지 일부러 묻힙니까? 안 묻힙니다. 그런데 나는 묻히길 원하지 않는데도 이 얼굴에 뭐요? 그 길만 지나다니도 체크하지 않는 먼지들이 묻거든요. 때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씻지 않습니까? 손은 덜 자주 씻죠. 여러분 집을 꼭꼭 명절 때 문 닫아 놓았습니다. 정말 먼지 들어가는 문 닫아 놓았지만 근데 집에 가보니 먼지가 없었대까. 그렇게 꼭꼭 문 닫아 놓고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가보면요 이상하게 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지었던 모든 안팎의 죄악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수는 할 줄 알면서 청소는 할 줄 알면서 우리의 죄악을 내놓고 세수하고 청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누가 저기서 지금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손이 짧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안 돼서 저 얼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귀가 도나요. 살려달라고 막 저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 못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내고 폭풍아 치도요, 해는 반드시 6시, 7시, 8시쯤 다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캄캄할 때가 있죠. 비 내릴 때면 오늘 햇빛이 없는 거 보니까 태양이 안 떴나? 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먹구름들이 가리워서, 그 사이를 가리워서 햇빛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먹구름들이, 구름이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멀리 하실까? 그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마치 바람이 불러서 구름 없애듯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벽을 지금 딱 가두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벽이 두꺼운 세미터 벽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여러분도 제 얼굴 못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죄악은 담벽과 같아요. 이 담벽이 허물어지면 그것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냐? 죄악의 담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후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혹시나 왜 하나님이 이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가,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내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닌가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쪽제비가에 담비라고 하는 작은 이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털이 아주 깨끗하고 고와서 아주 값비싸게 사용된대요. 근데 이 담비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담비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근데 담비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이 담비가 굉장히 깔끔 뜨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담비 조그만 굴에다가 더러운 것을 막 앞에 치놓은 거예요. 그러면 담비가 굴에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을 밟고는 들어가지 말고 머뭇거린다면 그때 잡는답니다. 세상말로 이런 거죠. 차라리 더러울 바에는 죽기를 각오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차라리 죽을 정 내가 주님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는 결단의 대가를 치르야 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지금 요단 강물이 막 흘러넘쳐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막 폭포수같이 강한 육속으로 강한 물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질문 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건너가야 이 백성도 따라올 건데 물은 급하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어요. 점점 다가갑니다.
어디까지 다갔냐면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잠갔습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그때 곧 잠그자 곧 어떤 일이 났느냐.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위에서 흘렀던 물이 거쳤어요. 어디까지? 사라바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내리다가 딱 유리벽으로 만약에 막았다고 칩시오. 그럼 뭐예요? 물이 점점 쌓이죠. 저수지처럼 쌓일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쌓이냐면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쌓이게 되었어요. 자, 여기는 쌓이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아라바 바다 예매로 향하여 흘러간 물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딱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가 위에서만 딱 떨어지고 물은 떨어지는데 밑에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물은 위에 떨어지면 밑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물이 딱 떨어지기만 하고 밑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버클레멘 제사장이 발을 잠기자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책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요단강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멈추는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칫멈칫합니다. 왜? 흘러가는 물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꿈을 이루기 직전에 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이루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발을 요단강가에 잠그자 곧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그들이 맨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뭐요? 그 센터에, 요단강 센터에 법궤를 메고 계속 서 있게 만들어서 건너가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마지막 법궤가 최종적으로 건너가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준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요단강과 바다에서 우리가 건너게 했던 돌이라고 길갈에 기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 공부해야 합니다. 이루면 일해야 합니다. 현장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은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왼손잡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집이 대장장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쇠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손가락 4마디가 불에 다 타버렸어요. 엄지만 남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코드를 잡던 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으로 크게 대성할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너희 인생은 끝났다. 너희 꿈은 끝났다. 포기해라. 이제는 아버지 따라 대장장이를 하든지 뭘 해라 했는데 거기에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불구자가 아니다. 남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장애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른손잡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 남은 엄지를 가지고 활을 잡고 나머지 오른손 가지고 코드를 잡는데, 우리가 젓가락질 해도 오른손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것을 왼손으로 이 코드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순간순간 좌절과 낙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서 아이오와 주의 수 카운티 경영학단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의 자영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고 불가능한 생각만이 존재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불가능하는데 그는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은 존재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믿음과 힘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인생에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지금 범람하는 아주 언덕에 넘치는 물이 흘러가는 그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계시고 있다면 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법궤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십니다. 개밥그릇에 아무리 소고기, 불고기를 넣어줘도 누구 묻겠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상관없습니다. 그릇만 깨끗하면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 기도에 좋은 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죽으면 죽여라 감각을 가지고 제사장처럼 흘러가는 요단 범람목에 발을 디디십시오. 그러면 잠기자 곧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발을 담그지 못해서 떠내려갈까 발을 담그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 생각을 믿음으로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또 여러분 꿈을 이루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